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대인 폭동의 시작, 제1차 유대와 로마의 전쟁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유대인 폭동 사건은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졌어요. 타 민족의 지배를 받고는 잘 살지 못하는 유대인 특유의 신앙적인 가치와 그리스 로마의 문명, 그리고 히브리 문명 사이의 문화적인 충돌이 그 원인이었어요. 신앙적 가치의 충돌이 더 큰 원인이었는데요. 그간의 반유대주의가 폭발했어요. 반유대주의의 확산이 유대인의 학살로 이어지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반유대주의는 신학적이고 인종적이고 정치적인 반유대주의의 세 가지 관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모두가 유대인 말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요, 이미 유대민족의 출현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통치자들은 대부분 반유대 정책을 펼쳤어요. 이집트 파라오의 람세스 2세는요, 자신의 왕국 내에 거주하던 고대 유대인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그들을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지고 자신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했어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의 장관 하만은 페르시아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모든 유대인들의 뿌리를 뽑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요. 성경에서 람세스 2세의 군대가 결국 유대인들을 쫓다가 홍해에 수장되었고, 하만 역시 교수대에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보여주지만 사실은 반유대주의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반유대주의는 존재했고, 로마 제국에서도 반유대주의는 계속되었습니다. 1차 유대와 로마의 전쟁, 그리고 유대인 간의 내전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이 전멸하면서 네로 황제는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제국 안에서도 가장 경험이 많은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은 이를 서두르지 않았어요. 먼저 해안지대를 제압하고 연락망을 확보했어요. 베스파니아누스는 68년 6월 21일에 예리고를 탈환하고 남쪽으로 13km 떨어진 쿰란 수도원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지키는 외곽 성체의 대부분을 공략해서 먼저 지방을 평정했어요. 이 사람은요, 결국 예루살렘을 고립무원 상태로 만들었어요. 68년도에 네로가 자살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은 69년에 로마 황제로 추대되었어요. 아직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베스파니아누스는 그의 아들 티투스를 후임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로마로 떠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로마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월절 기간에 여러 당파들과 피비린내 나는 충돌을 벌였어요. 열심당원들과 온건파의 싸움이에요. 애국자임을 자처하는 열심당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었어요. 70년 이른 봄에 로마군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모든 당파들은 힘을 합쳐서 성을 방어하기로 결정했어요. 굶주림과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성 내의 지도자들은요, 항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티투스에 관해서 설명할게요.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맏아들이었던 29살의 티투스는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어요. 유대 병력 2만 3천 명에 비해서 8만 명에 달하는 로마군은요, 전쟁을 치열하게 계속했어요. 티투스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무력으로 가혹하게 진압하면서도 부하들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함락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무차별한 살육과 약탈이 있었고요. 성전 수장고에 숨어 있었던 여자들과 어린이 6천 명은 산채로 불에 태워졌어요. 그 뒤 로마는 이 전쟁을 기념하면서 특별 화폐까지 주조했어요. 그리고 정복을 기념해서 최초의 개선문을 세웠어요. 패배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나가 이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로마 제국은 승자의 관용을 베풀어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살면서 유대교를 믿도록 허용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의 일부는 이베리아 반도 등으로 이주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티투스 장군이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훈적으로 남겨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두 파괴당하고 겨우 한쪽 벽만 남아있는 그 서쪽 벽 근처에 모여서 슬퍼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란 이름이 붙여진 거죠. 이 통곡의 벽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최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의 간절한 소망은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지킨 요하난 벤 자카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기 68년에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째, 베스파냐누스 장군은 유다 왕국을 점령했지만 예루살렘만은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유명한 랍비이면서 바리새파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는요, 결국에 이 전쟁이 대학살로 막을 내리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그는 민족의 독립보다는 유대교 보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화를 얻기 위해 항복하자고 주장했죠. 요하난 벤 자카이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탈출할 계획을 세웠어요. 흑사병에 걸린 척 위장을 해서요, 열심당원의 눈을 피해서 베스파냐누스 장군의 막사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요하난 벤 자카이는요, 장군을 만나서 머지않아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그리고 황제가 되면 자신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 평화롭게 유대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마한 학교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베스파냐누스는요, 매우 놀랐지만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호의를 베풀기로 약속했어요. 같은 해에 네로는 자살했어요. 네로가 죽으면서 스페인에서는 갈바가, 로마에서는 오토가, 그리고 독일에서는 비텔리우스가 황제로 추대되었어요. 3명의 정치 군인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몇 달 되지 않아서 모두 다 살해되었어요. 베스파냐누스가 새로운 황제로 추대된 거예요. 베스파냐누스는 요하난 벤 자카이의 예언이 성취된 데 무척 놀랐어요. 유대인 랍비가 로마의 정치적인 역학관계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뒤에 베스파냐누스는 약속을 지켜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의 유대학교 예시바를 허락했어요. 유대 문화유산이 소멸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